예, 오늘은 성령의 열매 희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9가지 열매들을 계속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결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웬만하면 다 외우시죠. 자, 이 자리에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들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열매라는 거, 맺혀지는 열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우리의 능동적인 어떤 열심이기 이전에 그분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희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희락의 중요성, 두 번째는 희락이 가진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희락의 중요성이에요. 스펄전 목사님 예화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어느 여인이 이제 스펄전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인생의 불행에 대해서 막 한탄을 하면서 잔뜩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사는 게 힘들어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다. 자기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 스펄전 목사님이 자매님 정말로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건 감사하죠. 그러면서 그런데 그것밖에는 감사할 게 없어요. 그게 뭐 대단한가요? 그게 뭐 대수인가요?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매님 만약 자매님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별로 감사하지 않다면 그러면 제가 자매님이 받은 그 구원의 감사를 제가 값을 주고 사겠으니 저한테 파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꽤 비싼 액수를 불렀나 봐요. 아마 우리 집으로 하자면 오늘 한 100만 원 넘게 하여튼가 내가 엄청난 돈을 줄 테니까 나한테 그걸 팔라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여인이 그랬다고 하죠. 아니 그걸 어떻게 팔아요? 라고 하면서 막 이제 소리를 질렀죠. 그러니까 이제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자매님 그렇게 100만 원이 넘는 많은 돈을 주고도 팔지 않은 바꿀 수 없는 그 구원의 감사와 믿음을 가졌으면서 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또 아무 것이 없다고 불평하십니까? 라면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조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희락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카라라는 말이에요. 그리스어로 카라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어떤 것이 안으로부터 저절로 품어져 나오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게 카라예요. 카라. 그래서 우리 이 목장 속이 카라 속이죠. 카라 기쁨. 그래서 이게 이제 샘솟는 기쁨이에요.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과 한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게 본질적인 거라는 거죠. 이렇게 말할까요? 존재적 기쁨이고 본질적인 기쁨이에요. 이거는 상황적 환경적인 기쁨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요 우리가 꼭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만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의 가지된 우리가 붙어 있을 때만
맺을 수 있는 것이 열매다라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요 예수 안에 붙어 있는 삶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 우리가 계속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순종하는 삶이죠.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성도가 누리는 복으로서 이 희락,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래서 나눴던 것이 뭐냐면, 사랑 중에서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그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죠. 진리가 뭐죠? 예수님이죠. 진리가 뭐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사랑이듯이, 마치 그렇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희락이다. 그분과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다. 이 뭐 하나님과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구원받은 신자된 증거가 이 희락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희락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예요, 여러분들. 뭐 중요한 게 지금 한두 가지 아니고 계속 나오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요, 반드시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안에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이 기쁨이 나한테서 작동되지 않아요. 그러면 뭘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라고 의심해 봐야 돼요. 이거 점검이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거는 본질적 기쁨이고 존재적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상황적인 게 아니라고요. 환경적인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사탄은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죠. 그죠? 영적인 세계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사탄만큼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존재도 없습니다. 사탄은 심지어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죠? 아니,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그것을 잘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탄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들과 다른 게 뭐죠? 그러면은 그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않죠. 그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없다고요, 여러분들. 사탄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며, 사탄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또한 기뻐하지 않죠.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기쁜 것도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고 살아간다고 해서 기쁜 것도 아니라고요. 뭐예요? 그분과의 연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연합이 있을 때 우리에게 그 진정한 기쁨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사탄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 더 예를 들을게요. 이번엔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얘기해 볼게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칼빈이 이런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설교를 시키시지 않고 부족한 인간들을 세우셔서 설교를 시키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뭔 이런 뚱딴지 같은 질문이 다 있느냐, 그럴 수 있는데, 보세요. 만약 교회 사역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맡겼다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천사들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일단 천사가 말씀 사역을 했을 때, 천사라고 하면은 말씀에 있어서는 틀릴 것이 없어요. 정확무후하겠죠. 교리적으로는 실수할 게 없어요. 왜요? 천사들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그죠?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존재가 없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여러분 보세요. 천사들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계속 같이 존재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과거의 성경의 역사들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오류가 있거나 틀린 이야기를 하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여러분, 설교에 많은 오류가 있죠. 설교에 많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죠. 때로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도 하죠. 그러나 천사들은 안 그런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천사들을 설교자로 세우지 않죠. 또 천사들에게 목회를 맡기셨나요? 그렇지 않죠. 천사들이 목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들의 체력은요, 에너자이저죠. 방전이 안 돼요. 항상 체력 뭐죠? 100%.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로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고 그죠? 자기 혼자 다 해도 지치지 않죠. 그런데 우리들은 안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천사들에게 이런 일들을 맡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왜 이렇게 능력이 많고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초월적 존재를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설교자로 세우시지 않고, 그죠? 왜 우리 인간을,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에게 이 사역을 맡기셨느냐라고 묻는 거죠, 칼빈이. 여기에 대한 정답이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천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칼빈의 답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천사들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천사들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같은 부족한 인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받은 이 기쁨과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이 기쁨을 온전한 그 감동 속에서 온전한 그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존재도 바로 천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기쁨을 부여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물론 천사들도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죠. 천사들에게도 여러 가지 기쁨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쁨도 있겠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느낄 수 없는 그 이 어마어마한 기쁨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기쁨. 그죠? 모든 죄가 용서받는 이 놀라운 기쁨을 천사들은 누릴 수 없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천만금을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만금을 주고 억만금을 준다고 해서 이 기쁨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냐고요. 옛날에 그런 예화가 있었잖아요. 어느 이제 부자가, 그죠? 재벌이 죽으면서 돈 주고 구원을 살 수 있느냐? 구원을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못 사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 영원한 기쁨, 신령한 기쁨,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희락의 특징이에요. 희락의 특징. 제가 이 희락의 특징은요,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이 희락의 특징에 대해서 요즘 계속 제가 저녁 기도회 가운데 말씀을 나누고 있는 로마서 5장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왜 설명이 되는가 하자면은 이 로마서 5장은요, 이신 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구원, 이 의롭게 된 이 의에 대한 결과로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로마서 5장의 얘기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이 그래서 얼마나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지를 갖다가 지금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절부터 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에서도 가장 강조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1절부터 11절에 3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피면서 그 특징을 볼 텐데요. 첫 번째가 영원한 소망을 바라는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절로 2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 신자된 그 삶에서 누리는 특징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2절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는 게 뭐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바라보는 소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그죠? 우리 이 시선이 바뀌었다라고요. 옛날에는 우리가 바라보는 내용이 뭐였냐면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내용이 뭐였냐면은 우리의 소망이 뭐였냐면은 이런 거죠.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잘 사는 거, 내가 목표를 성취하는 거, 내가 내 어떤 꿈을 이루는 것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기쁨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기쁨의 내용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 소망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그 기쁨의 주체가 바뀐 거죠. 내용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조금 신학적으로 말하면 종말론적 기쁨이에요. 그죠? 종말론적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죠. 저 영원한 나라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라고 해요. 제가 이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것은 하늘에 속한 기쁨이다라고요. 하늘에 속한 기쁨이다. 그러니까 기쁨은 두 가지가 있다고 표현을 해요. 물론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쉽게 이해를 하자면 세상에 속한 기쁨이 있고 하늘에 속한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기쁨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에 속한 것이다라고 그분이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글을 좀 읽어드리자면은 이 세상의 기쁨과 하늘의 기쁨을 갖다가 구분해서 세상의 기쁨을 쾌락이라고 얘기하고요, 하늘의 기쁨을 그냥 기쁨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카피해 왔어요. 읽어드릴게요. 쾌락은 육신적인 것이요 희락은 영적인 것이다. 쾌락은 마약이요 희락은 양약이다. 쾌락은 순간적인 것이요 희락은 영원한 것이다. 쾌락은 소유를 통해 얻는 기쁨이라면 희락은 존재 자체가 기쁨 덩어리로 바꾸어지는 것이다. 쾌락은 환경 안에서 만들 수 있는 거라면 성령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희락이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 기쁨 자체가,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환경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기뻐하는 이 기쁨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두고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심지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신자가 누리는 기쁨을 갖다가 해산하는 여인이 누리는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6장 21절로 22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내느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한다고. 보세요. 이 여인이 아이를 낳기 전에는요, 아이를 낳는 그 고통 때문에 괴로워한다고요. 고통스러워한다고요. 그러나 그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낳은 그 소망이 성취된 거 아니에요. 그 소망의 성취로 인해서 그 고통을 잊고 기뻐한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신자가 누리는 기쁨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기쁨 안에 슬픔과 고통도 같이 공존하고 있죠. 우리의 삶이 그렇죠. 이게 무슨 그냥 무 자르듯이 그냥 기쁨은 기쁨이고 슬픔은 슬픔이고 이렇게 안 가요. 근데 소망이라는 큰 어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제 아래 이 소망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소망 때문에 기쁨과 고통이 같이 있다고요. 슬픔도 같이 있죠. 여러분들.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보세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참아내고 슬픔을 참아내는 거죠. 운동선수들이, 그죠?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고통을 참고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금메달 따는 그 영광을 누릴 때 그 소망으로 해서 그 기쁨은 그가 누렸던 고통보다도 훨씬 더 큰 기쁨을 그에게 선사하는 거잖아요. 우리 신자의 신앙생활이 그렇다고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여러 가지 시험들 혹은 고통도 될 수 있죠. 아픔도 될 수 있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쁨 가운데서 견디고 참으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기쁨은요,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기쁨입니다. 특징이.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환경 X 기쁨.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3절을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자, 우리가 이것도 예전에 했지만 환난 중에도 이로 인해서 이 소망으로 인해서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해요. 환난 중에 보세요. 이게 원어가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은요, 이 중에도라는 말이 연결사 n이라는 거예요. n이라는 게 뭐뭐 안에서 혹은 또 뭐뭐와 함께 또 뭐뭐에 의해서라는 뜻이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게 환난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즐거워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환난과 함께, 환난을 통하여, 환난에 의해서, 환난으로 인해서, 환난 때문에, 환난과 더불어서 내가 기쁨을 누리며 산다라는 해석이 된다고요. 말이 좀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환난 자체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자에겐 기쁨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환난이 기쁨이다라고 얘기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죠.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3절 보세요. 시작이 다만 이뿐 아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단지 세상에서 말하는 적당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권을 샀는데 100억에 당첨되었어요. 우와, 나도 한번 당첨되고 싶네.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그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고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것을 훨씬 넘어서서 어마어마한 기쁨이라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접어놓고 우리 빌립보서 한번 가볼까요? 빌립보서 1장 가보세요. 이 로마서 5장 또 와야 되니까 접어놓으세요. 책갈피로. 로마서 5장. 빌립보서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잠깐 예를 들어드리자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라고요. 환경은 어디라고요? 감옥 아니라고요. 고통스러운 자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의 주제를 많은 성경학자들은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얘기하죠. 기쁨이라고 얘기한다고요. 희락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4장밖에 안 되지만 이 4장 안에는요, 기쁨이라는 말이 무려 20번 등장해요. 그만큼 기쁨의 서신이라는 거예요. 기쁨. 그럼 뭐가 기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쭉 읽으면서 대충 제가 이거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해요. 로마서 빌립보서 1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1장 3절 4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보세요. 바울은 함께 믿음의 그 동지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로 기뻐한다고요. 그죠? 자, 보세요. 여기 1장 18절로 가봅시다.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보세요. 지금 바울은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잘 되나 못 되나, 내가 감옥에 있어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으로 기쁘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있다고요. 여러분들 자신이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라니까요.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보세요. 지금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희들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믿음의 진보를 놓고 기뻐한다고요. 할렐루야. 계속 볼까요? 여기 2장 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몇 구절 중요한 걸 말씀드립니다. 2장 17절 한번 가보세요. 2장 17절. 빌립보서 2장 17절로 18절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보세요.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가 죽을지라도 내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죠? 희생의 제물로 드려질지라도 제물은 뭐예요? 죽임당하는 거잖아요. 상계 제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죽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어도 나는 기쁘다. 그리고 너희로 함께 기뻐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 처녀 환경을 넘어선 기쁨이죠. 28절로 29절 읽읍시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보세요. 쉽게 말하면 주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그 같은 성도들, 같은 동역자들을 인해서 너희들 함께 기뻐하면서 살아라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 뒤에도 계속 나오죠. 기뻐하라 주 안에서 말하노니 다시 기뻐하라. 3장 1절 그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죠? 여러분들 4장 1절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죠? 4장 4절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해하셨죠? 이게 환경을 넘어서 있다고요. 상황을 넘어서 있다고요. 여러분들 이 바울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성의 회복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기쁨이에요. 로마서 5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우리 11절 말씀 한 절 읽읍시다. 11절 말씀. 10절로 11절을 읽어야겠네요. 좀 이어지려면 10절로 11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말이 좀 복잡한데요. 쉽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으로 즐거워해라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관계적 기쁨이죠. 관계적 기쁨. 여러분들 보죠.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기쁨은 그래서 그 뿌리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죠.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요 축복 그 자체이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함으로써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기쁨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여러분 이 사랑은요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들. 로마서 5장 5절에 그렇게 말했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느껴지죠. 체험이 되죠.
환경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그게 예수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가장 큰 차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그가 예수를 믿는데 엄청 잘 살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안 되겠죠. 말을 정확하게 합시다. 교회를 나오고 엄청 잘 살아요. 그리고 사업도 잘 되고요. 가족에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그 마음에 그 확증이 없어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삶에 축복을 내려주시고 있어라는 그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가 받은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그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그가 아무리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요. 이건 존재적 기쁨이기 때문인 거죠. 좀 이해가 오세요? 네? 다르다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분과의 관계성으로부터 온다니까요. 이제 제가 이걸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요한복음의 이제 마지막 후반부에 가면은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라고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제 다락방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꽤 길게 나오죠. 근데 그 다락방 강화를 갖다가 보면은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내용들이 전부 그 핵심 주제들 중에 그것을 단어 3개의 주제를 얘기하자면 제일 많이 강조되는 단어가 바로 성령이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와 기쁨이라는 단어가 거기 속에서 강조되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니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마칠게요. 예수님이 그 다락방 강화에서 하신 말씀 한 가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그들에게 이름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얘기였다고요. 내가 이제 곧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뭐라고 했다고요?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무 기뻐서 이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대화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곧 죽으러 갈 거야. 그런데 나는 너무 기뻐 그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예요. 나는 사업이 쫄딱 망했어. 그런데 너무 기뻐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다고요. 당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너무 기뻐서 이것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너희들도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서 이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기쁜 거죠. 왜 그렇죠? 그 기쁨이 무슨 기쁨이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간을 건져내고 하나님과 깨졌던 그 사이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으시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그분이 기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쁨은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또 얘기를 하시죠.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서 희락의 열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희락의 열매는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열매라고 했고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고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해하셨죠? 이게 그냥 우리는 지식으로 알아요. 말로 들어왔어요. 맨날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야.
그래서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지만 이 열매를 맺어. 말은 잘해요. 그런데 머리로도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까요? 안 붙어 있을까요? 안 붙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늘 그분 안에 붙어서 여러분 그분만 쫓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기 하나만 더 유용한 방법, 어떻게 우리가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이 기쁨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느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그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제 모신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얼마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에게 너희들이 소원을 아뢰고 뜻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너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기쁨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 가운데 채워지는 충만한 기쁨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러니 기도해야 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열매, 희락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